1장? 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더 18절 그 달라 끝나는 데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유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을 붓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섭섭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버리게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이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이을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들 선거하셨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 세우실 줄로 믿음으로 다 선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오늘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좋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세요. 그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세요. 누구와 관계가 지금 좋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관계가 안 좋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님께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어쩌다 이래 됐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다고 자만 오만방자할 것이 아니고 안 좋다고 절대로 마음 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된 사람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한나하고 오늘 본문에 또 분인나가 나옵니다. 한나, 분인나 대립이 되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풍성한 은혜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분인나, 한나의 마음을 무단히도 괴롭혔던 분인나, 대적자 분인나.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붉은 진주입니다. 이때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붉은 진주라 하면 그 어감상 세상의 어떤 매혹적인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을 의미한다고 딱 어감이 느낌이 오잖아요. 붉은 진주다. 뭐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딱 느낌상 딱 오잖아요. 붉은 진주. 세상이 주는 매혹적이고 자극적이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한나를 추구해야 됩니까? 분인나를 추구해야 됩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까? 세상에 주는 붉은 진주, 세상에 주는 매혹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요.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의 매혹적인 즐거움 앞에 많이 무릎을 꿇는 것이 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즐거움에 무릎을 꿇을까? 한나와 분인나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 한나는 어땠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세도가 당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인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그냥 크고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이 안 간대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쫓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분인나, 붉은 진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을 인도하는 문으로 갑니다. 왜? 여기 보세요. 한나는 괴로움을 당하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분인나는 세도가 당당하고 룰루랄라예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한나는요 죽을 지경이요.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안 좋아. 그러나 나중은 힘이 장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면 나중은 장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면 우선은 즐거운 것 같고 우선은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죽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각자 생각해보면 다 대답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얻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또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난 자녀를 낳았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막 그냥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그 위상을 세워주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우리가 지켰습니다. 부활, 기쁘고 즐거운 그 부활절, 이 부활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근데 그 말 속에는 죽음이 있다니까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언제 지킵니까? 성탄절 다음에 부활주일입니까? 추수감사절 다음이 부활주일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주일 다음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부활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부활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계란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 없다. 씨가 없는 계란이 있고 유 있다. 씨가 있는 계란이 있고, 씨가 있는 계란이라고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유정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안 품으면 백날 첫날 놔둬도 나중에 골아요. 암만 유정란이라도, 씨앗이 있는 유정란이라도 안 품으면 골아버려요. 고난은 부활의 씨앗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품느냐, 그거를 안 품고 회피해버리느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품고, 즉 인내하는 사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품고 인내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품지를 못해. 고난이 왔을 때 품지를 못해. 사람도 품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꼴을 못 봐. 품지를 못해. 품지를 못해. 그 품으면 다 그게 자기 복이 되거든요. 사람 꼴이, 사람 모양새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성깔머리가 있고, 군뱅이도 밥이면 꿈틀거린다고 다 개성이 있고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 사랑을 품는다는 게 엄청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러나 품으면 복이 되거든요. 품으면 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못 품으면 다 나쁜 놈들이야. 다 나쁜 사람이요. 품으면 다 내 사람 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품고 인내하여서 부활의 역사를 낳는 사람이 있고, 품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허송세월 해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내 몰라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암만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평생 고난만 받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해도 통과해야 부활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해도 백날 첫날 고난만 받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를 품고 잘 인내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를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쫓아갔던 한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요. 분인나가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지. 아니 이쁘게 말 안 해도 돼. 괴롭히지라도 말아야지. 자꾸 아픈 데를 쑤셔야 되니 살 수가 있나.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품었어요. 어떻게 품었느냐? 눈물로 품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울음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로 품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품는 것입니다. 계란 유정란을 어미 닭이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 삼아서 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처음에 울 때는요, 기도하면서 운 게 아니에요. 속상하니까 울었어요.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서도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어지간히 해야지.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격동시켜. 매년 해마다 속을 뒤집어 먹는 거예요. 해마다 매년 그를 격동시키므로 분인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해마다 어지간히 해야지. 해마다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으니 살 수가 있나. 살 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한나가요 속이 상해서 울은 거예요. 속이 상해서 울은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요 이제 변합니다. 처음에는 속이 상해서 울었어요. 신세 한탄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리 고생을 했냐.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죄가 많을까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 울음은 속이 상해서 울었지만 신경질 나니까 울었습니다. 더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며 처음에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고백했겠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회개할게요. 그런 하나님께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11절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제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는가 봐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을 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 어떤 그 받으시기 원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요. 어지간히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한나는 자기의 삶의 고통을 기도로 품었습니다. 눈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서 일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편에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그 레드라인이요. 그런 거는 알고 신앙생활 하면 유익하죠. 건들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건드는 거 아니에요. 건들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애간장을 녹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기도로 품고 눈물로 품고 인내로 품고 품으면 우리 삶의 고난이 변하여서 계란 속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와요? 사과씨에서 사과가 나온다면서요. 그 시커먼 그 아무것도 아닌 파풀떼기 같은 것에서 어떻게 여기서 사과가 나와요? 복숭아씨에서 복숭아가 나오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게 생긴 그거 거기서 어떻게 복숭아가 나와요? 수박씨에서 수박이 나오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어떻게 수박이 나와요? 부활은 무엇이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거든요. 내 생각 속에 도저히 이것은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런데 되어질 때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내 삶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닭이 병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닭이 한 거는요, 그냥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품없는 것밖에 없어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미 닭이 자기 병아리 새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해 이상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잠자다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병들었다 나은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게 되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품는 것입니다. 인내로 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갈릴레이, 그치? 16세기까지 사람들은요, 지구가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그래서 배 타고 멀리 가지 말아라. 배 타고 멀리 가면은 끝에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배 타고 멀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안 돌아오면은 너무 멀리 가서 떨어져 죽었나 보다. 그래 생각한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16세기까지. 그러나 갈릴레이가 천체를 보고 연구를 한 끝에 깨달았어요. 지구가 동그랗구나. 자,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다 알죠. 그러나 우리도 안 배웠다면요,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구나. 아니에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거거든요. 배웠으니까 알지, 안 배웠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6세기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이걸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고, 신성모독으로 사형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이 학설을 취소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법정에서 갈릴레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숨만 살았어요. 그러나 법정에서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그랬대요. 중얼거렸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태양이요, 우리는 지구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 중심으로 돌아야 돼. 모든 게 내 중심이요. 교회 목사님도 나 중심으로 돌아야 돼. 교회 성도님도 나 위주로 돌아야 돼. 신앙이 어린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돼. 내가 말씀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줘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죽이고 나를 맞추고 나를 깎을 건 깎고 다듬 건 다듬고 그래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나가 자기의 참 절대적인 지금 난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 성경에 한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한나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의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길 기도하잖아요. 한나는 여기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로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기도로 품고 눈물로 품고 인내로 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1장